에스겔 20장 33절로 44절의 말씀, 구약 성경 117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발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을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를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에서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아멘. 에스겔 20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출애굽 정신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장 1절에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그러니까 7년 5월 10일이지요.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년 5달 그리고 열흘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적어도 7년 6개월 정도 포로로 잡혀갔다면 상당한 시간 동안 그들은 힘들었을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에게 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 질문에 해답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에스겔 앞에도 보면 나오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온 분도 있지요. 예배 드리자 그렇게 나온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오늘 주님 앞에 가서 예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해결받고 싶다, 이유라도 알고 싶다, 원인이 뭘까 분석하고 싶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이 되고 고민이 문제가 풀려가고 이것이 인생 길이구나, 원리를 찾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답이 뭘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질문하지 말고 더 근원적이고 깊이 있는 문제를 다루고 싶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검사는 이런 분야인데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으니까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행입니까? 혹은 잘못된 겁니까? 다행이지요. 왜? 고치면 되니까. 이 장로들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민족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더 근원적인 해답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깁니다. 토막토막이 연겨져서 쭉 연장이 되어 있는데 그 토막토막에 일어나는 일도 해결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은 긴 여정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인생을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긴 폭넓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때를 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 역사가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아브라함부터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지요. 그리고는 축복하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는 역사 속에 그들이 여러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에 갔지요. 그리고 민족으로 형성된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또 주십니다. 너희를 왜 불렀니?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 불렀다 그랬어요. 자,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큰 민족,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룩한 백성, 이것은 굉장히 방대하고 큰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계적이고 튼튼하고 조직이 잘 돼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 행정도 있어야지요, 국회 입법도 있어지요, 사법도 있어야 되지요, 경제적으로도 돼야지요, 치안도 있지요, 세계 여러 나라 속에 경쟁도 갖추는 그런 거를 강력한 나라라 그러지. 나라가 있지만 기울어져 있다면 정상적으로 나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런 기준점을 OECD라고 세계 경제기구 연합이라 그랬지요. 거기에 가입된 나라는 나라들끼리 모여 상당히 깊이 있는 인원을 해요. 예를 들면 세계 기후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각 나라의 CO2, 산소, 이산화탄소는 좀 줄이고 자동차 배기가스도 해서 개발하자 인원도 해요. 평화를 위해 논쟁을 해요. 근데 그 OECD에 가입된 나라가 현재 37개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1996년에 정식으로 가입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 일이 있지요. 이스라엘을 제대로 체계를 갖춘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삶의 체형들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 주변 나라 살펴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 내림으로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일부는 같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그 후에 70년이 지난 다음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지만 다시 강력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또 세월이 지난 다음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주전 30년경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 후에 한 2000년쯤 지난 다음 1945년에 영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일부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깃발을 꼽고 나라를 세우게 되지요. 그동안 있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 그런 말을 합니다. 흩어진 유대 공동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고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랬고 포로된 이후도 그렇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능력자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볼 때 지금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가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교회 지역이 넘어가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다가 다시 2000년이 지난 다음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건 다 지명 이름이니까 아는데 땅끝은 도대체 어딜까?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성도들이 논쟁을 합니다. 아하, 바울이 말했던 것은 저 스페인 끝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혹은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이념이나 어떤 집단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땅끝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았던 그들이 땅끝이라는 개념이 아닌가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고 갑니다. 여러분, 땅끝은 어딜까요? 이 땅끝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냐는 그들이 땅끝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땅끝은 어딘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의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믿음 공동체는 교회요 가정인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레몬을 통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도 유수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독교의 위대성은 가정을 통해 나타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담 하와 가정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어느 때보다 화려하지만 귀한 것이 있지만 그 삶의 보금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복음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로마 군인 출신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사람이 군인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은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요. 그 가이사라가 이스라엘 땅에 두 곳입니다. 하나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저 북쪽 끝에 있고, 이 서쪽은 그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가이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요빠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초청합니다. 그때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으지요. 그 과정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가이사라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이다. 고넬료는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 대한 칭찬은 이방인이었다, 구제를 많이 했다, 기도를 많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넬료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사건입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 공동체의 모습인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음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가 흘러간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다 그리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포와 맥이 같습니다. 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시작했다 그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된 그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나라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것도 광야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고 바로 등장되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에서 시작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거친 땅, 빈들 사막입니다. 유목민이 거주하는 개간되지 않는 성냥이 이리 독수리가 있는 곳이다. 황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아니하고 돌투성이인 황무지와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광야가 많습니다. 시내 광야, 미디안 광야, 바란 광야, 수르 광야.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것도 유대 광야. 거기 올라가면 위태로울 뿐 아니라 낭떠러지가 있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돌과 모래뿐인 마땅히 쉴 곳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돌베개 잠잤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인 것을 봅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 그랬지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다가
어떤 이유, 살인죄 때문에 도망가서 숨었던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저주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광야를 소망의 문이 있는 곳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도 광야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지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시작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곳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빌립 집사가 주의 사자의 부름을 받고 갔던 곳이 광야길이었다 그랬습니다. 광야, 거친 곳이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곳인데 이런 삶의 고통과 어려운 일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속에 있을 때 이육사라는 시인은 광야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지만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는 곳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학자 부르그만이라는 사람, 이 광야를 영어로 이런 말합니다. nothinglessness, 없음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것, 이런 말입니다. 아무도 없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지만 그 무한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또한 광야입니다. 이제 광야는 한문으로 넓을 광자를 쓰는데 넓은 광자 앞에 나릴자를 붙이면 밝을 광이 됩니다. 그래서 넓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밝을 광야다. 그 이육사 신인은 이 밝을 광자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불러냅니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면 좋은데 포로로 바벨론으로 왜 보냅니까? 광야와 같은 곳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면 광야로 나오라 그럽니까? 광야로. 우리를 왜 광야로 오라 그럽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새로운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주님은 왜 너희들을 이끌어냈겠냐? 내 삶을 두고 말한다. 능한 손 편팔로 내 분노를 쏟아서 다스리겠다. 흩어진 곳에 여러 지방에서 흩어지게 했다가 다시 모으고 심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훈련의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출애굽 정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광야 40년의 훈련이 기록된 곳이 민수기 성경입니다. 민수기 성경의 히브리 본래 이름이 광야에서입니다.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다바르가 나왔는데 다바르의 뜻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다바르에서 파생된 드바르는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현장이 광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중요한 곳이 광야고 그곳은 순종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곳인과 훈련받는 곳, 이게 광야라는 것입니다. 베두인족들이 낙타를 기릅니다. 관광객들에게 낙타를 타게 하지요. 그 낙타가 오줌을 싸면 베두인들은 그걸 받습니다. 뭘 하느냐 하면 모래바람 때문에 머리카락에 모래가 많이 끼었는데
낙타 오줌으로 이걸 바르면 모래를 쓸어낸대요. 광야에 뭔가 있다는 거지요. 광야에 잡초가 있습니다. 키가 작고 볼품이 없는 한 손가락 정도 되는 한 5cm, 10cm 되는 그런 풀이지요. 척박한 땅에 있는 생명력이지요. 그런데 이 뿌리가 굉장히 깁니다. 손으로 뽑히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돌로 막 파내면 뿌리가 나오는데 굉장히 깁니다. 위에 있는 잡초보다 5배 정도로 깁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잡초를 먹은 염소가 최고의 보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 왜? 그 광야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무를 기를 때 분재를 하는 일들 많이 있지요. 일본 사람들 그 본사이란 말은 분재인데,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정신에서 일본 경제가 부흥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컴퓨터를 개발했을 때 이 컴퓨터가 집 방치만하게 컸습니다. 큽니다. 그것을 우리 책만큼 축소시킨 게 일본 사람들의 기술력입니다. 축소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나무를 중심 뿌리는 두고 잔뿌리를 다 잘라가지고 중심 뿌리를 철사로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어서 자라게 합니다. 숨만 쉬게 만드는 거지요. 광야에서는 거친 현장에서 숨만 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조건 속에서 가장 강한 믿음의 훈련이 일어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지만 부름받은 그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 주님은 광야에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는데 이틀분 거둔 만나는 그 다음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했습니다. 욕심도 버려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면 욕심 아닙니까? 욕심. 이거 버리지를 못합니다. 광야로 가야 버립니다. 이거.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주는 것으로만 만족하게 될 것을 광야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는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은 바빌론에 갔다가 약속에 따라오는 것도 그들은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정신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안정되면,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에스겔 앞에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 이 고통이 언제쯤 지나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4절에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판결받게 되는 시점에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귀찮게 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멸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하게 된다. 믿음 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것도 그때의 출애굽 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 1차 스룹바벨 때 49,897명,
5만 명이 안 됩니다. 2차 에스라를 통해 따라오는 사람 1754명, 3차 느헤미야를 따라 귀국할 때는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6만 명도 안 됩니다. 줄은 거지요. 이스라엘의 신앙 정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만약에 이런 각도에서 평가를 내린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규정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가? 핵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 아닙니까? 그 정신 따라서 이런저런 규정들을 만드는 것이지, 규정을 지켰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고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출애굽 정신을 잃어지면 다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정신에서 벗어나면 포로와 똑같습니다. 노예입니다. 죄의 열매에 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형편이 어떤지 관계없이 출애굽 정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는 자유인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큰 민족이요 모세를 통해 나타난 거룩한 백성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말씀을 주십니다. 40절 뒷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겠다. 왜 이런 거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것들은 뭐 이런 물질적인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대인은 자기 사랑이 거기에 달했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어쩌면은 다시 우리를 광야로 내몰지도 모릅니다. 회개와 갱신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가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정신으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고 축복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고 미래가 열려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